나마스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그 반야별 달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간이 테이야르드 샤르댕은 인간의 진화를 네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1번 광물권, 2번 생물권, 3번 정신권, 4번 크라이스트권. 1번 광물권은 의식이 완전히 잠든 상태다. 이게 그 광물권이란 것은 그냥 바위 같은 거. 잠든 붓다다. 바위는 붓다인데 잠든 붓다다. 고통도 없고 이제 그런 게 사실 없는 그런 상태란 얘기죠. 그러니까 광물권. 여기서는 돌불처의 형태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돌은 가장 낮은 의식 차원이다. 붓다는 가장 높은 의식 차원이다. 돌불처의 모습은 다음을 상징하고 있다. 이 세상 모든 것 속에 붓다 성질이 들어 있다. 이 보잘것없는 돌멩이 하나에 조차 붓다가 숨어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뭐 돌이 막 움직였다는 동 그 법화궁에는 그냥 그 밑에 먼지가 있는데 먼지에서 막 보살들이 막 이렇게 있었다는 그런 거 보면은 이 말 뜻이 이게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광물권. 그냥 이거 지금 법화경 읽어본 사람들이나 이게 이해를 하지. 그 이외에 무슨 바위가 무슨 뭐 생물이냐. 그런데 예전에는 진화했다는 거예요. 바위에서 그 저기 뭐냐 뭐 바위에서부터 돌에서부터 이제 흙에서부터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들 그 깨달으신 분들 얘기로는. 근데 부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높은 차원의 편안함이고 이제 부처 그 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상태고 그렇다는 얘기. 바위는 감옥 속의 영혼이다. 부타는 날개를 단 영혼이다. 그게 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광물권의 세계에는 원인과 결과만이 유일한 진리요 법칙이다. 과학은 아직도 광물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학은 아직도 속박에 있다. 과학은 날개가 없다. 저 무한의 영적 공간을 날 수 있는 그런 날개가 없다. 원인과 결과 찬을 넘어갈 때만 과학은 날개를 가질 수 있다. 광물권은 삶보다는 죽음에 가깝다. 물질이 죽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부타에게 마음이 없는 차원이다. 이 바위 역시 마음이 없는 차원이다. 이런 견제 돌부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바위는 노 마인드, 빌로 마인드, 낮은 차원인데 붓다는 노 마인드이지만은 비욘드, 그 위의 차원이라는 얘기죠. 붓다는 또 각성되어 있는 상태다. 의식은 완전히 각성되어 있다. 마음이란 이 사념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것이다. 붓다의 경우 의식은 완전 무결한 각성 상태이다. 마음이 필요한 건 그대의 의식이 지금 정말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길을 가다 뱀을 만났다. 그 순간 그대는 그 뱀을 뛰어넘어간다. 사념이 들어오기 전에 그대는 뛰어넘어 버린다. 뱀을 뛰어넘는 이 행동은 관념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사념이 아니라 직관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불이 나면은 바로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다. 근데 돌은 불이 나도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불이 나면은 그와 동시에 그 감각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거, 이런 자각적이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이제 좀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돌하고 그 광물권하고 생물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생물권은 나무, 동물, 새 뭐 이런 거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생물권, 생명권이라고 부른다. 생물권은 또 이제 꿈의 차원도 있다. 의식은 꿈과 같이 들어오고 물론 꿈과 같이 도고 있다. 개도 물론 꿈을 꾼다. 잠자는 개를 보라. 꿈속에서 그는 팔을 잡으려 한다. 어떤 때는 슬퍼 보이다 웃기도 한다. 원인과 결과 법칙이 아직도 절대적이다. 동물에게는 약간의 자유가 있다. 그들도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유의사를 발휘할 수 있다. 선택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들은 감정적이다. 아직 초보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동물은 과거지향적이네. 동물은 과거지향적. 동물은 항상 과거에 살고 있다. 그냥 과거를 너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동물적이라는 얘기죠. 동물.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동물은 미래는 과거일 뿐 과거가 지배했고 시간도 과거를 통해서 셀프도 과거를 통해서 들어온다. 정신권. 그 무의식에서 전의식으로 자의식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데, 예? 그 셀프가 에고가 뒤따르게 된다. 셀프는 필요하다. 의식은 구체적으로 나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젊은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 살고 있고 그러나 노인들은 과거 속에서 산다. 과거 추억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항상 그 미래를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정신권 영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정신권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자의식적이고 사념에 투사이고 개성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누구냐면은 그 지금 뭐 기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 예? 맨날 뭐 뭘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래지향적이란 말이에요. 미래지향적 정신권 영역에 있는 사람들, 예? 근데 이런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 뭐냐면은 항상 불안 초조하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래 사로잡힌 게 정신권이면서도 미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짜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항상 곤란한 나라인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예? 근데 짐승들에게는 불안이 없단 말이에요. 과거에 살기 때문에. 그 여기 힌두 신조들, 힌두교 신자들은 얼마나 평화로운가. 그거 좀 인도 사람들 보면 너무 편안하더라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과거에 살면서 노이라지라는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쳐 날뛰지 않는데 막 이 정신권에 있는 사람 막 미쳐 날뛴다는 건 막 그 사업을 하려고 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꼭 그렇잖아. 물질 만능주의나 뭐 자본주의가.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정신권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의 영역, 긴장의 영역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부다나 크리슈나 이런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인 것도 아니고 미래 지향적인 것도 아니고 현재 지금 여기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항상 마음이 평화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항상 마음의 상위권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축복이 있고 휴식 상태에서 있으면서 애국까지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너무 갖다가 과거에만 있다거나 미래에만 있다 그러면은 아주 피곤하단 말이고. 그러니까 너무 또 과거에만 있으면 사람이 또 이렇게 나태하고 저기 뭐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너무 미래에 대한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사업해 가지고 막 돈만 벌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항상 그 파도가 있으면서 또 잔잔한 물 있듯이 너무 앉으려고 해태한 것은 좋잖아요. 하지만은 너무 맨날 바쁘고 그런 것도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저기 이 정신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항상 목적의식이 동기가 있어야 돼요. 이런 혼란이 잡고 있는 사람들은. 예? 그렇지만은 삶은 한순간 한순간 전체적이 될 때 그때만이 진정 의미에서 자유가 가능하다. 크리시나무리트는 선택이 없는 것, 초이스 리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선택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유다. 선택하지 말라. 선택하는 대신 그것 자체와 하나가 되라. 전체가 되라. 새벽처럼 잠겨라. 서리빨같이 잠겨라. 그러니까 크리슈나무리트도 이 사람도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선택 없음을 하는 게 선택 없음. 항상 그 깨달은 사람들은 말은 비슷해요. 다 비슷하면서
다 그 진리는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진리는 비슷하면서도 다 그 깨달음 상태로 간 것은 다 동일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크라이스트콘에 있는 사람들은 노 마인드잖아요. 마음이 없는 상태지만은 완전한 의식이 현현하면서 중심이 없고, 그래서 순수하게 이를 데 없는 의식이 현현한다. 나가 없기 때문에 나승니스 수냐 공의 상태이다. 사념이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사념 대신 통찰이나 직관이 작용한다. 직관은 배울 수도 없고 가르쳐 주었다. 과거나 미래가 다 소멸되어 버린 상태. 그러니까 너무 갖다가 과거에만 매달려 미래에만 매달리려고 하면 안 되고, 현재 지금 여기 깨 있으면서 편안한 상태가 좋다는 얘기니까. 에? 형태가 없는 어떠한 이름도 적합하지 때문에 투리아라 불렸던 것이다. 그거 네 번째라고 올렸다는 것이다. 바나멜 딸 이는 위대한 만트라다. 만트라는 무엇인가? 만트라는 불가사한 영어를 뜻한다. 지식 한계를 넘어가 버린 그런 언어를 뜻한다. 만트라는 확실히 실제하지 않는 것을 제거해준다. 예를 들면 만트라는 에고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에고란 무엇인가? 에고야말로 귀신이다. 유령의 관념이다. 나는 그대의 실제하지 않는 것을 제거할 것이다. 실제하는 것만을 줄 것이다. 나는 그대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대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 그러면서 이미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바로 그것을 제거해버릴 것이다.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그대의 불행, 야망, 공포, 시기, 질투, 미움, 집착 등등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귀신 유령에 불과하다. 만트라는 하나의 멋진 속임수에 불과하다. 그대의 애고를 제거하는 전략에 불과하다. 그래야 일단 이 유령들이 제거되면 그때 만트라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만트라를 계속 그냥 막 해요. 그냥 뭐 관세음보살님한테 뭐하자면은 아미타불부처님 막 저기 염송하다 보면 그것이 또 많더라. 효력해 가지고서 갓대 바라산 갓대 보디서 이런 거 계속 하다 보면은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또 그게 그게 효력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게 그 본성 내부에 있는 것을 자각해 가지고 그 공의 상태를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니까. 부타나 말 그대의 고통 없이는 이 짧은 만타로서 족하다. 이 만타를 수지하라. 이 만타는 저 언덕으로 안내할 것이다. 여기 진실만이 충만한데 거짓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가자 더 높이 가자. 우리 다 같이 가자. 깨달음이 영원하니라. 이 갓대 파라산 갓대 보디스와 이게 지금 풀이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물질로부터 육체로부터 가시적 이 유형의 세계로부터 떠나가자. 두 번째 삶과 죽음이 이 무한 연속으로부터 떠나가자. 세 번째 마음으로부터 사념으로부터 에고로부터 높이 떠나가자. 넷째 더 높이 가자는 그것마저 떠나가자. 크라이스권으로 붓다권으로 넘어가자. 붓다는 지금 창조 그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고 있다. 공무 상태라는 게 이게 엄청난 상태죠. 그러니까 보디라는 것은 깨달음. 깨달음은 무엇인가? 삼마디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각이다. 불성의 자각이다. 사바 할렐루야 같은 상태다. 이것이 절정 엑시타스이다. 좋은 방향이지 나쁜 방향 사람들은 모두 이를 찾고 있다. 이를 찾기 위해서 생의 긴 순례자가 되고 있다. 그대는 붓다다. 그러면 동시에 그대는 아직도 붓다가 아니다. 이것이 딜레마다. 하나의 파라독스다. 그대는 붓다가 되기로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러다 그대는 그만 길을 놓쳐버렸다. 여기 반야심경은 그대를 다시 본궤도로 옮겨놓을 것이다. 붓다가 되도록 운명 지어진 그대에게 이 반야심경은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은 존엄성이 있고 다 부처 같은 존재예요 원래.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그 공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그걸 갖다가 선입감, 편견, 예? 자아식, 자아실현, 예?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갖다가 그런 걸 갖다가
굳이 못하고 그런 것 뿐이지. 사실은 누구나가 그 마음을 갖다가 그 스승님하고 같이 흐름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예? 그렇게 탐진치나 교만 그런 걸그 우월감, 예? 그다음에 그 저 우월감이라든지 그 뭐랄까 열등감 그런 것을 없앨 때 그런 그 공유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반야심경을 내가 읽어보면서 이게 참 잘만 보면은 이게 참으로 이게 좋은 그 경전이다. 예? 라는 것을 내가 좀 한번 그 생각해 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색성향비주법을 갖다가 법경이라고 하잖아. 법경 마지막에 법경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은 어 비감각적인 대상을 말하는 게 비감각적인 대상 것도 초월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비감각적인 감각도 색상미축법에서 법경도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깨달음의 성취란 깨달음 성취도 없고 또한 깨달음 비성취도 없는 그런 절대 무이의 자원이다. 둘이 없는 자원이다. 불이라는 거, 불이. 이것이 바로 저 바람일다의 자원이다. 그러므로 구도자는 오직 이 바람일다에 의해서만이 진정한 니르바나 열반의 경계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이제 암경 같은 거 12년을 설하셨고 방등경 같은 8년, 반야부의 경전을 21년을 오래 하셨네요. 그 반야부 경전들을. 그 법화경하고 열반경은 한 8년 정도 하죠. 그러니까 반야경을 주로 많이 하셨네. 반야경을. 그리고 이 여기에서 보면은 그 반야경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프라지나 파라미타라고 해가지고 수트라스라고 해가지고 제일로 높은 단계에 있는 그런 부처님의 그런 그 경지 그러니까 수냐 공을 갖다가 높게 그 얘기를 해놨네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반야 바람일다 심경을 그걸 이제 그 낭독을 하다 보면은 관자재 보살의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조견온 계공 도일제고액 사리자여 색불이공 공죽 이색이니 색즉 시공이요 공죽 시색이니라 수상행직도 역불여신이라 사리자여 시제법의 공상은 불생 불멸이며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니라 시고로 공중에는 무색이며 무수상행식이니라 무한이 비설신의이며 무색상의 미적법이며 무한계며 내지 무의식계니라 무명이여 영무 무명진이며 내지 무노사며 영무노사진이니라 무고진별도며 무지역도 모등이니라 이무소득고 보리살타는 의 반야바람일다고 신무가예니라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이니라. 삼세제불도 의 반야바람일다고로 득 안욕따라 삼막삼 본일이니라. 고지 반야바일다는 시대신주 시대명주며 시무상주며 시무등등주니라. 능제일체고며 진실불허고 철반야바람일다주니 아니라. 즉설주활 아자제 바라제 바라생아제 모지사마. 관저해보서 깊은 반야를 대해 수행할 때 오온이 공 모두 비었음을 그 기보시고 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났느니라. 사회자의 세근공과 다르지 않냐고 공원생과 다르지 않니. 세근공 공이요 공은 이 색이니라. 수양도 이와 같으니라. 사회자의 이 모든 현상의 본질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증거하지도 감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본질 중에는 색도 없으며 수양도 없느니라. 안지실실은 이 육권도 없으며 색상의 미주법도 육권도 없으며 안개도 없으며 내지 의식계도 없느니라. 무명도 없으며 또한 무명의 다음도 없으며 내지 생사도 없으며 또한 노사의 다음도 없느니라. 고지밀도 없으며 기도 없느니라. 깨달음의 성취도 없고 또한 깨달음의 비성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보살은 오직 반야밀다에만 응지하느니라. 그러면 그 마음이 어느 곳에서 걸림이 없느니라. 마음이 어느 곳에 걸리지 않으므로 두려움이 없으며 이 모든 이몽으로부터 떠나느니라.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 반야밀다에 의지했으므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알아야 되느냐. 반야밀다는 대신주며 대명주며 무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점이며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반야밀다 등이 이 모든 고난을 없애주며 거짓이 없는 진실이 여기 반야밀다 주문을 전하느니라. 아데데 파라제 파라성아제 무지사바 가테아데 파라가테 파라성가테 무지사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반야심경을 갖다가 그걸 읽어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뭐 이렇게 책을 좀 읽고 글다 보니까는 그걸 이렇게 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순수한 마음을 가져. 순수한 마음을 갖고 그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 상태로 가야만이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의 그 공을 찾았고 그런데 탐진지고 교만하고 막 이렇게 열등감이나 우월감, 자신감, 자존감 뭐 이런 것만 막 이렇게 생기고 막 소유의식 어디 뭐 소속감 이런 거에만 막 이렇게 매달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완전히 자아실현이 돼버린 자아실현 인간 그 사는 게.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그걸 갖다 의지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그죠. 그거 의지하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은 계속 윤회면서 자기 본 모습의 공의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고통과 괴로움의 그런 그 윤회밖에 중에 계속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또 이제 육도윤회를 거쳐가지고서 잘못하면 또 사막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게.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사문이 뭔지 내가 이제 좀 궁금했는데 그 헤르만에서의 그 요즘에 그 시다르타 이걸 좀 입고 있거든요. 근데 사문이라는 게 이제 바라문이 있단 말이에요. 인도에도 바라문이 있는데 바라문이 뭐냐면 그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 옛날에. 근데 그분들 중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바라문들 중에서도. 그렇지만은 그 바라문 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홀딱 받고 뭐 완전 거지처럼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문이란 말이에요.
사문 위에 이제 뭐 이제 벽지불이 날아들지 아니면 깨달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그 깨달은 사람들. 예? 깨달은 사람들 있고 그 위에 이제 또 뭐랄까 뭐냐 벽지불이 날지 뭐 저 성문 부처님 얘기를 듣고서 뭐 저 그 아란이나 뭐 저기 예? 그저저저어뭐 이렇게 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보살들이란 말 보살들. 예? 보살들은 이제 사람들은 이제 구제하고 이제 그 구원하려고 계신 분들인데 상당히 그 법화경의 표현을 보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법화경.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사는 게 나도 이제 그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사실 이 생물들이 살다가 죽는 게 진짜 빠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지금 사는 게 부처님 표현으로는 뭐 백천만 겁을 살았다. 백천만 겁을. 그 또 윤회를 해가지고 또 뭐 다음 생에 또 이제 뭐 또 다른 걸로 또 태어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걸로 태어날 수도 있고 나쁜 걸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한번 저기 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항상 그 말하자면은 어 백천만감을 살아가면서도 자기 자신의 깨달음, 공의 상태로 가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그걸 모르고 계속 윤회를 하는 거. 어?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와 이게 진짜 이게 삶이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예.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뭐랄까 저기 저 그 공을 꼭 체험해보고 깨달음을 체험해보고 어? 편안한 상태로 있는 그런 그 말하자면 그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그 반야심경 그거 갖다가 이게 오쇼 서성님 또 부처님의 그런 그 좋은 법문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해탈정정 일반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나마스테.